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힘들어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 소망을 부어주시며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질고 때문에 근심과 염려로 한숨을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향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드릴 때에 변함없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하게 우리를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낭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45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사랑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택하여 주신 우리 거룩한 우리들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로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 덧입혀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 주신 거룩함을, 사랑을, 주님의 향기를 흘려넘쳐 세상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의 언행 심사로 여실히 증거해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저의 자아가 아직 죽지 않고 충천하여 혈기와 감정으로서 부족하고 원치 못한 우리들, 거듭되는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함에 두 손등을 다 들고 항복하는 주님의 진리를 바로 깨우쳐가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며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단용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섬김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 말씀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 각성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의 삶이 진정한 예배의 거룩한 삶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교회 크기가 아닌 교회의 성도 숫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다시 사신 구세주이심을 우리의 진정한 참된 자랑임을 만민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아주 혈기가 충천하여 힘으로 여기고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박살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말씀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말씀의 공동체 모든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모두 천국 가정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모든 가정 문제는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형통한 길로 해결되게 하시고 항상 풍성함 속에 많은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 저런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편들을 달려나가게 하시고 탁월한 감기력, 기억력, 집중력, 통찰력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항상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꼬리들지 말고 머리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1세들이 갖고 낸 믿음의 위선을 잘 상속받아 믿음의 대를 물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 더욱더 강건한 체력과 건강 덧입혀 주시고 각종 병균과 바이러스는 즉시 죽고 암세포는 사라지게 하시고 오장육부는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항상 정신 맑아지게 하시고 150개 이상의 뇌세포는 새롭게 되살아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전신같이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변화받아 행함이 있고 실천 있는 믿음으로써 주님께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예배에 참석 못한 우리 모든 권속들 똑같은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살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소망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 중에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열린 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박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며 새 생명을 얻으며 참 소망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혼란한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팔순잔치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팔순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과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팔순을 축하하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왠지 분위기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유산 분배 문제 때문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녀들은 이제 곧 몇 년 내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서로 형제들끼리 아버지에게 형제들에 대한 비방하는 말만 전달합니다. 아버지, 큰형님은 이러이러해서 문제입니다. 아버지, 둘째는 이러해서 문제입니다. 아버지, 누님은 이러이러해서 문제고요. 아버지, 동생들은 이러해서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믿을 만한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냐고 서로 자신이 유산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들을 아버지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칫날 아버지는 듣다 어이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밖에 나질 않습니다. 자식들을 내가 잘못 키웠구나 하는 생각에 서글픈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재산 때문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너희들이 다툰다며 나는 너희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할 망정 너희들은 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평이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의 근본은 무엇보다도 화목이 우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잠언 1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평과 화목이 없는 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가정의 화평을 모든 일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가화만사성입니다. 집안이 편해야 화평해야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화평이 우선이요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화평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화평이 없는 효도는요 효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화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은 형제들의 화목 아닙니까?
서로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거 없이 어찌 효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화목 없이 드리는 좋은 옷, 좋은 음식, 잔치상 그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청소년들을 자살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왜 그 어린 나이에 자살을 하게 되는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 때 청소년들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못 빼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재물과 명예가 많은 가정이 있지만 바로 부모가 화목하지 못할 때에 그 영향으로 청소년 자녀들이 가장 많이 자살을 하는 원인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화평한 가정에서 자랄 때에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화평이 이처럼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화평이 정말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한 만남의 축복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두 가지 신앙 윤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화평함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먼저 화평함을 모든 사람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남을 더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세상에서의 화평함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화평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되 동시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때에 사람의 도리와 사람의 은유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랑과 내 의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륜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화평을 이룰 때에 인간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윤리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삶 속에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며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먼저 우리들에게 믿으면, 그렇죠?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믿으면 결국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면 축복받고 은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잘못되어지면, 그렇죠, 항상 좋은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잘못되면,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좁은 길을 걷는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나의 교만과 욕심을 못 박는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를 보기 위해서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요 벌써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를 항상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쓴 뿌리가 또 자라면 또다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교만이 살아나고 또 욕심이 살아나고 내 안에 있던 미움과 신경질이 살아나고 혈기와 시기질투가 살아나게 되며 내 영혼이 더러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정확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항상 은혜를 유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정말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정확한 진단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거룩함으로 이루는 것에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위해 행한 선한 모습들은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만 선행해보세요. 화평을 이루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이 거룩함을 이루는 데에 실패할 경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몇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온갖 더러운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더럽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죄로 더럽혀져서 죄의 옷을 입고 있으면 죄종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쓴 뿌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진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말씀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인 교만과 욕심은 할 수만 있으면 죽이고 또 잘라내고 또 뽑아내는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업 역시 오직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말씀으로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안에 가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혼이 되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향기로 상달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뜻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그랬어요. 왜 악한 종입니까? 네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다 참감해 주지 않았느냐. 1만 달란트만, 엄청난 돈이에요. 1만 달란트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엄청난 양을 그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니? 어떻게 너의 동료 그 얼마 되지 않은 돈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붙들고 옥졸들에게 넘기니? 너 그러면 안 돼.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그 긍휼과 사랑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빚지지 않았습니까?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치러주는데 우리는 거저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빚진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받은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순간,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대하여 용서와 사랑이 아닌 다시금 미움과 원망과 원한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빼앗아 가실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 회방한 자를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거역하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나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씀과 성령에 대하여는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박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은혜로,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안타까운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타락한 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타락한 자들의 문제는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완전한 은혜, 완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없지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매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그거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의미예요. 타락한 자들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담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왜 밭가는 자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밭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비하면 쓴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밭가리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지만 반대로 밭가리를 하지 않아서 쓴뿌리를 그대로 내버려둬서 가시와 엉겅퀴를 맺게 되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쓴뿌리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받은 은혜를 유지하라는 말씀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비의 말씀대로 하면 왜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집니까? 더 더러운 일곱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오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에게 응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운동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좀 거룩해지고 깨끗해졌는데 그때서야 자기 자랑치하고 자기 자랑만 나오고 교만과 욕심이 나와서 자기 쓴뿌리를 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경우가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다시 더러운 운동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성령 회방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았습니다. 성령의 체험과 인재를 경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도 알고 체험했고 맛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체험하고도 자신 안에 숨어있는 죄의 쓴뿌리를 무방비 상태로 자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다시 쓰러지는 불쌍한 영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안에 거하며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며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다시금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데 실패한 영혼들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여 주여 저 아시죠? 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어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됐고요.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주님 저 아시죠? 아이고, 너 누구냐?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서 또 나와라. 나는 네가 누군 주님. 예수님 앞에서 외면당하는 영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결론도 똑같아요.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했는데 그 후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먹은 후에 에서가 팔았다고 했잖아요. 작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망명된 에서와 같이 분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먹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랑과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교만과 바꿔치기 하고 내 육신과 바꿔치기 하고 이 세상의 명예와 바꿔치기 하고 물질과 바꿔치기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팔아먹은 거예요, 사단이.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리되 구하며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문이 닫힌 후에는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 비유처럼 이미 문 닫힌 후에는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때 가서 기름 구한다고 나가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문 닫히면 게임 오버예요. 게임 끝난 겁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새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유지하는 데 실패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유하자면 화평이 있는 것 같은데 거룩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과 겉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 같은데, 사람들과 겉으로는 좋게 지낸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멋지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듭난 우리의 심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에 성령의 열매가 아닌, 회개합당한 열매가 아닌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 그것 그대로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화려한 찬양의 제사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악취가 하나님의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 집회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조명이 화려하고 음악이 화려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람의 눈에는요. 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온전한 회개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산 제물이 우리가 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그만해라, 좀 그만해라, 악취가 나는구나, 내가 더 이상 맡기 힘들다, 정말 시궁창 냄새가 나서 내가 더 이상 맡기가 힘들구나, 제발 그만해라. 쉽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는 있는 것 같은데 진정 우리의 심령은 교만과 욕심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봉사와 헌신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심령 안에 여전히 내 자랑과 내 의가 먼저 앞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실패하는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85편에 보면요, 10절에 말씀 보면 사랑과 진리 그리고 화평과 거룩함이 하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예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애는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참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짓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을 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는 것은요, 다 불이고요, 거짓입니다. 또한 진정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평이 있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춘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을 때에, 내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을 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고 온전한 화평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발걸음 닿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의 사랑이 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해 보니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은요, 다른 물질에 들어가면 자신은 녹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녹아 없어져요. 그런데 자신의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짠맛을 남기잖아요. 자신은 사라지지만 짠맛을 남기는 거예요. 자신의 형체는 비록 녹아지지만,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어지지만 다른 물건을 짜게 만들어 자기의 본질 그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배추 담잖아요. 김장하잖아요. 김치 담을 때 배추나 무에 소금이 들어가면 처음에 뻣뻣한 채소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강박한 세상 속에, 완악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부드럽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욕심 많은 사람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미움 많은 사람들을 사랑이 넘치는 부드러운 사람들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게 부드러워진 사람들은요,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절로 잘 돼요. 왜? 교만 10개 있던 사람이 부드러워졌잖아요. 교만 9개, 8개로 나아진 거예요. 욕심이 10개 있던 사람이 욕심이 7개, 6개로 부드러워지니까 저절로 잘 돼요. 저절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저절로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 원리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하나님을 웃게 하기 위해서는요, 교화와 과부를 웃겨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입구에 서서 들어온 사람들을 심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는 방문해 줬구나. 그래, 너는 통과, 너는 천국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배고플 때 너는 먹을 것을 줬구나. 그래, 너는 합격이다. 너는 들어가라. 내가 헐벗을 때 네가 옷을 입혀줬구나. 그래, 너는 합격이다. 들어가라. 이렇게 한 사람 체크를 해주고 계셨는데 그 사람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별로 한 일도 없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제일 뒤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더니 너는 나에게 먹을 것도 준 일이 없고 나에게 옷을 준 일도 없지만 내가 구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나를 한번 웃게 해줬구나. 그래,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을 즐겁게 하는 일도 하나님은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을 기쁘게 하여 화목케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진정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게 있어요. 인간적인 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좋은 일들을 할 때에 율법적인 선한 생기가 아니라,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같이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말씀 그대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시다면 야곱과 에서의 화해 사건을 여러분의 사건으로 만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라고 보세요. 장자권 문제 때문에 서로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로 원망하면서 20년을 살다가 20년 만에 비로소 다시 만나 죄하면서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입을 맞추면서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야곱이. 20년 만에 형과 화해를 하면서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말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화평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있고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바로 야곱이 체험한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똑같은 말씀. 부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서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며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 모든 죄의 쓴뿌리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안 먹고 안 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아버지 이 세상에 쓰이는 물질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그 신령 드린 그 예물이 저희 하나님 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질 수 있는, 연락되어질 수 있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멸관이 될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드린 그 손길과 그 신령,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화평함을 이루며 또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천국의 성질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강건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린 눈물과 찬양과 예배의 향기와 이 물질의 향기가 오직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신령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배드릴 때 안전수칙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시원 장로님, 장로사님, 달라스님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한 주니 우리 장로나요 성도 가정 한동안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꾸준히 기도 제목 때문에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날인가요? 연락이 왔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준희 씨가 그 군 입대 장교로 가길 되게 원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직장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마침 하나님 은혜로 군 입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 장교를 인정받아서 특사서로 발령받아서 곧 이사회가 되었다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준희 장로님 가정 축복해 주시고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람이 일하고 부르잖아요. 또 언제 우리가 함께 또 신앙생활 하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항상 우리가 중보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취하심,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